일본이나 홍콩이나 대만 같은 나라들은 다 잘 사는 나라들인데 이 복을 비는 의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본에서도 복권이 인기인데 어떤 작은 섬에 절이 있는데 그 절에서 복을 빈 사람들 중에서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 복권을 산 후에 그 섬에 있는 절에 가서 복을 빈다고 합니다. 대만에서는 이제 풍둥이라고 종이 풍선인데 그 안에 이제 촛불을 넣으면 그게 이제 공중으로 이제 붕붕 이제 뜨는 건데 그 풍둥에 소원을 적어서 띄우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걸 믿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 홍콩에서는 이제 사무실을 오픈할 때 책상 놓는 위치도 점쟁이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책상 위치도 놓으면서 이제 복을 받기를 이제 기대합니다.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비는 신앙을 말하는데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것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이나 유럽보다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이제 기복신앙이 많은데 이 기복신앙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미래나 어려움을 이성과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반면에 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의 도움을 의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 기복신앙의 문제는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이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믿는 자들이 말씀에 멀어지면 기복신앙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교회에서 이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 교인들이 기복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서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사사기는 이제 4장 정도 남았는데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미가와 단지파의 우상숭배의 그런 사건을 다루고 다른 하나는 기브온 사람들의 강간 사건을 이제 다룹니다. 이 사건들은 이제 사사기 뒤쪽에 있으니까 아마 사사시대 말기에 일어난 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사기 초기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 장로들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격하게 우상숭배에 빠지고 도덕적 타락에 빠지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은 이런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두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가라는 사람의 그 집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 보여줍니다.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그 2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에게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시더니 보소서 그 온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노라. 미가의 집에 도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은 1,100을 도난당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자기 돈을 훔쳐간 자에 대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그때 그 저주를 들은 그 아들 미가가 그 저주가 자기에게 이제 임할까봐 두려워하면서 어머니의 돈을 자기가 훔쳤다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그 돈을 내어놓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축복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이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미가의 집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이 집의 문제가 뭡니까? 미가의 집을 보면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쳐가고 어머니가 훔쳐간 자에 대해서 저주를 하니까 아들이 그 훔친 돈을 얼른 내놓습니다. 그러자 그 엄마는 잃어버렸던 돈을 찾아서 기뻐하면서 자기 아들을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이상하죠, 그죠?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이 돈을 훔친 것에 대해서 회개도 없고 죄에 대한 책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 엄마나 아들이나 죄책감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은 윤리는 아니지만 윤리로 나타나야 합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가족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함으로 여호와를 굉장히 잘 섬기는 그런 집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진실이나 경건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른 신앙은 삶과 윤리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삶으로 증거되지 않는 신앙 고백은 가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하는 것은 그 열매로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떤가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또 시간이 날 때 무엇을 하는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을 증거합니까? 한번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삶이 내 신앙을 증거하는가? 예, 돌아봐야 합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로부터 이 도난당했던 은을 되찾은 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은 중에서 100개를 은장색에게 주어서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미가는 그 우상 신상을 잘 집에 모십니다. 5절을 보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미가의 집안에는 신당이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그 은장색에게 맡겨서 만든 신상을 그곳에 잘 모셔두고 또 에봇과 이 드라빔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모십니다. 에봇은 이 제사장이 입는 조끼 같은 옷을 이제 말하는데 말하고 이제 드라빔은 가정 수호신 같은 이제 우상입니다. 에봇과 드라빔은 다 신의 뜻을 묻는데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상으로 만들어 이제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참 신앙이 없을 때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미를 이제 부여합니다. 카톨릭이 참 신앙에서 떠나면서 예배 대신 미사를 드리고 예수님 그림이나 또 마리아 조각상 같은 것을 교회에 가득 이제 채웁니다. 그렇게 이제 카톨릭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신앙이 없는 옛날에 중세 때 이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성화나 조각을 보면서 이제 신앙을 갖도록 돕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만든다고 이제 이야기는 하는데 참 신앙과 말씀에서 떠나니까 자꾸 그런 그림, 조각, 또 성인들의 어떤 그림, 그런 걸 자꾸 이제 만드는 거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재산이나 또 힘 있는 사람이나 직장이나 부동산을 더 의지하게 돼요. 신앙이 약해지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커 보여요. 그리고 자꾸 그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미가는 신당에 이제 신상도 만들어 놓고 에봇과 드라빔도 갖다 놓았지만 이 중요한 것이 빠졌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이제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아들 중에 이제 하나를 제사장으로 이제 삼습니다. 제사장은 본래 레위인만 하도록 이제 그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는데 자기 아들을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이제 삼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자기 엄마 돈 훔친 것 중에 다시 이렇게 반납하니까 100개를 줘서 엄마가 또 그 신상 만들어서 그 신당에 갖다 놓고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어서 그 신당에 모셔놓고 근데 보니까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딱 이제 그렇게 갖춥니다. 이 미가의 신앙이 문제가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고 에봇과 드라빔을 섬김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의 집안 사람들은 입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달고 다녀요. 계속 여호와의 이름을 자꾸 말하는데 실제로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한국교회 교인들에게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때 이제 식당이나 커피숍에 가보면 옆 테이블에 믿는 사람들이 식사하거나 커피 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옆에서 기도도 하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교회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옆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보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 도덕적인 삶이나 거룩한 모습을 볼 수 있느냐? 잘 보지 못합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친구들 중에서 주위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알고 보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웃이나 주위 사람들이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 걸 아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선한 거, 어떤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 그런 걸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참 선한 거, 좀 거룩한 거, 참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런 걸 이렇게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미가 집안에 또 다른 이제 타락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한 내인을 제사장 삼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한 네이 소년이 있었는데 이 거할 곳을 찾고자 길을 떠났다가 미가의 집에 오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네이 소년이 이제 길을 떠난 이유가 이제 뭔가 하는 건데, 이 8절에 보면 이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 있다고 이제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직장을 찾아서 이제 떠난 겁니다. 네인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사역자를 이제 가리키는데, 집과 고향을 떠난 이유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길을 이제 떠났다는 겁니다. 미가는 이제 자기 집에 온 이제 네이 소년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이 소년이 이제 미가의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네이 소년인데 거할 곳을 찾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미가가 말하기를 10절 중간에 보면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네인이 좋아해요. 네인은 직장을 얻은 겁니다.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이제 찾았고 또 보수까지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그 10절 중간에 보면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하고, 또 12절 중간에 보면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다 하고, 또 11절 끝에 보면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무엇을 이제 말하는가 하면 이 네인은 미가를 위해서 제사장이 된 겁니다. 제사장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어야 됩니다. 근데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같이 있고 미가에게 미가를 위한 그런 이제 제사장 역할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또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이 아닌 겁니다. 이런 제사장으로부터는 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나 은혜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개인에게 이렇게 속한 그런 제사장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나 어떤 은혜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을 이제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역자는 돈이나 사람에게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교인들도 사역자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와 교인들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미가는 이 모든 일을 다 갖춰놓고 기대하는 게 뭡니까? 13절을 보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네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는 이번에 네인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확신을 갖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아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이게 이제 미심쩍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딱 네인을 딱 이제 제사장으로 삼고 나서 이제 확신을 갖습니다. 무슨 확신인가 하면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확실히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제 다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복 주실 일만 남았다. 반드시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집안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미가의 온 관심은 복 받는 거. 네, 복 받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갖추고 이제 뭐 복 받을만 남았다. 복 받는 것만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죄를 버리지도 않고 또 말씀에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오직 복 받기만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복을 주시겠습니까?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좋은 데 취직하고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고 또 남편이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이 축복만을 구한 사람에게 실제로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셨다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 뭐 줄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신앙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 복 주셨다고 막 이야기하는 진짜 이제 많은 겁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와 그 사람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데 저렇게 막 모든 곳에 복을 받는데 믿음도 없어요. 믿음도 없고 막 신앙도 없는데 나는 그래도 신앙이 있고 그래도 이제 말씀대로 살고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아무것도. 복도 이제 안 주신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너무 어려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일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버린 자일 수도 있습니다. 버렸는데 그냥 막 그런 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게 이 좋은 일들이 막 이제 생기는 거일 수 이제 있는 겁니다. 성경은 고난이 영적으로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는 재난이고 불행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연단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작은 죄를 지어도 징계를 이제 받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도 일이 잘 되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결코 심판받아서 멸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돼지에게 이제 먹을 거 많이 줘요. 끝까지. 그러니까 그 잡을 날까지는 계속 이렇게 잘 먹이고 그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망할 때까지는 계속 잘 되고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일이 잘 되니까 바른 신앙을 회복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아니, 왜 내가 회개를 하고 내가 왜 뭐 이런 걸 저런 걸 포기를 해야 돼? 지금 뭐 잘 되지 않는가? 부족함이 없지 않는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 바른 믿음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이럴 필요를 전혀 안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고 또 작은 죄를 지어도 막 징계가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 옵니까? 잠언에 보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에 따라서 의인의 길을 갈 때 그럴 때 이제 축복이 옵니다. 축복을 쫓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축복을 쫓아가면 안 돼요. 축복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그러면 축복이 주어집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 물어봐요. 뭘 줄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때 이제 솔로몬이 초창기 젊은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필요한 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다른 거 일체 안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이제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네가 구하지 않는 부와 명성과 또 영화를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엄청난 축복과 영화와 또 지혜와 많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행복을 목표로 하면 얻지 못하고 행복은 주어지는 겁니다. 무지개를 쫓아가는 것과 같아요. 이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지 행복을 쫓아가면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그와 같이 축복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이 축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하기 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로이스 존스 목사도 그 얘기를 설교집에서 하셨는데, 여러분 진짜 행복하고 진정한 기쁨을 얻기 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진짜 행복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좀 힘들고 그래도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미가의 집안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태의 그 원인이 뭡니까? 왜 이런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까? 6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 지도자가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이끄는 지도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시기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고 이제 사사가 이제 이렇게 등장하기 전으로 이제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또 사사와 사사 사이에 이제 이렇게 그런 어떤 그런 공백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어떤 선지자나 어떤 리더가 없는 이제 그런 때를 이제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이 이제 말씀의 기준이 없이 자기 생각에 빠져서 이제 사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꼭 뭐 나쁜 짓 하고 꼭 뭐 이렇게 무슨 범죄를 하고 그것만 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그랬다는, 지금 이때가 그랬다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제 살았다는 겁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사는 게 죄입니다. 정부 기관이나 군대 조직이나 기업에서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한 것밖에 없다, 이런 말을 이제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큰 범죄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아랫사람이고 위에서 시키는 것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게 엄청난 범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독일 나치 정부 밑에 있을 때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학살이고 나중에 엄청난 범죄가 이제 되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했는데 나중에 너무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겁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들 같은 경우 막 이렇게 좀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그리고 막 항상 직장생활하고 사업에 바쁘다 보니까 정신없이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진짜 뭐 집에도 항상 밤에 늦게 들어오고 항상 가족들과 시간도 못 보내고. 근데 이제 그 한 40대 50대 되어서 이제 좀 이제 이렇게 안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려고 하면 이미 애들은 다 자라버렸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제 아빠가 이제 이렇게 같이 뭐 좀 하자 이러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도 이제 이렇게 뭐 좀 같이 하자고 하면 부인은 이미 이제 한 20년 지나면서 이미 자신의 삶이 다 이제 있는 거예요. 만날 사람 다 있고. 그러니까 혼자 우울한 겁니다. 만날 사람도 없고, 거기다 이렇게 또 이제 직장도 빨리 퇴직하게 되면 진짜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이게 다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이게 아무런 열매가 없고 공허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이렇게 부딪힐 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 자꾸 이제 부딪히고 돌아봐야 됩니다. 내 고집과 주장과 욕심대로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하긴 하는데 지금 내 고집과 욕심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게 과연 이렇게 끝나고 나서, 다 지나고 나서 이게 뭐가 남을지, 무슨 의미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말씀입니까? 욕심입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잘못될 수도 있고 바로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가 다 잘못 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일 우선적으로 구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